1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곧 산헤드린 의회 회원들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항상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주로 유대 종교적 전통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 그리고 표적 장로들의 유전 등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이 포함된 산헤드린 공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권위 문제 그리고 세금 납부와 같은 정치적 상황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했던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거죠. 이 정치적인 문제인 세금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미 두어 차례 로마 정부를 향해서 밀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런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죠. 13절을 보면 이들이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고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책잡는다 이 본 뜻은 사냥하여 잡는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허점을 노려서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 문제로 예수님을 사냥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는 서로 상극, 서로 이렇게 만나지 않는 그런 두 집단을 보낸 겁니다. 바리새인의 정치적 색깔은 반로마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열렬하게, 강력하게 반로마의 정치 투쟁을 했던 사람들은 열심당원들입니다. 이들은 무력을 동반해서 반로마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열렬지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무력 항쟁도 하기도 했지만 주로 종교적인 차원에서 반로마 입장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원은 누구냐 그러면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헤롯 왕조를 지지하면서 친로마의 입장에 서 있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반일주의자와 친일주의자가 같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사냥할 것이고 세금 납부에 반대하면 헤롯 땅이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발할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미 두어 번에 걸쳐서 세금 문제로 밀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예수님을 로마가 거칠게 다룰 것은 너무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함정을 만들어서 사냥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같이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앙에 놓고 정반대의 이념,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념을 초월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뜻을 모으는 그런 모습은 언제나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련한 신자들은 세상이 우리를 편들어 줄 것이다. 우리가 잘하면 세상이 우리를 편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세상은 결코 기독교를 편들거나 응원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못해도 욕을 하지만 잘해도 그들은 여전히 욕을 할 겁니다. 시비를 걸 겁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물을 한 잔이라도 주면 그들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물을 한 잔 얻어먹기도 힘들 거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신자들은 신자들끼리 강한 형제와 동료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아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그 신자들 사이 연대 의식은 그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연대 의식보다 사실은 강력해야 원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전우회가 가장 강력하다고요. 그러니까 해병대 전우회, 호남 항우회, 고려대 동문회, 이게 가장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들의 결속력보다 훨씬 더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 한 몸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사는 자들은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동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죠. 문제가 참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문제가 실제로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비교적 동지애가 강했던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했고 그들은 동시에 외부의 강한 적들과 싸웠기 때문에 결속력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했고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여러 불이익 그리고 핍박 이런 것들이 서로 동지의식을 갖고 하나로 결속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전을 주었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늘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힘써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절대 위로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실 이는 주님과 우리들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자관 이들은 주님에게 와서 한 질문은 세금 납부 문제였습니다. 이 세금은 주후 6년에 로마가 이두메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그곳 주민들에게 부과하기 시작한 인두세를 말합니다. 인두세를 낸다는 것은 세금을 낸다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정치적으로 복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통치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이 세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세금에 관한 양자택일의 질문 속에는 세금 납부에 참석을 함으로 해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배신자가 되든지 아니면 세금 납부를 거부함으로 정치적으로 반역자가 되든지 하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사냥하기 위해서 완벽한 덫을 놓은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두 질문 외에는 어떤 답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냥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위선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자신을 사냥하러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자기에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새겨진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섬겨야 할 두 개의 다른 영역, 곧 국가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데나리온 동전에 새겨진 초상과 그 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글에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니까 예수님이 주목시킨 동전에 새겨진 초상은 앞면에 티베리우스의 두 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글은 두상주에 새겨진 글인데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동전 뒷면에는 티베리우스의 어머니인 리비아가 여신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형상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 글이 써 있는데 대제사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에 새겨진 초상과 글은 사실상 가이사를 신으로 숭배하고자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만들었을 때 그 동전을 가지고 통화를 위한 수단으로 쓰긴 하지만 동시에 종교성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 이 동전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지할 수가 없었어요. 이 동전을 소지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환전한 것은 바로 이 동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서 이 동전을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동전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잘 보시면 동전을 직접 만지시지 않고 나에게 보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동전을 통해서 단지 그 돈과 세금 문제를 넘어서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도 다룬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가이사에게 납부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다른 하나는 가이사의 것을 사랑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혹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하는 성전에 가이사의 동전, 곧 우상, 재물이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심으로 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무대인, 역사적인 무대이죠. 삶의 무대인 로마의 배경을 그대로 인정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독립일 겁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도 역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가진 문제, 환경이나 조건 중에 매우 급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우선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와 틀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시급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조와 틀을 바꿨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구조와 틀을 바꾸는 것이 본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구조와 틀을 바꿨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역사는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그 바꾼 구조와 틀이 고정화되어서 언제나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것은 세금을 내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누구든 속히 돌이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드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로마에 살고 있는 신자들은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 속에 사실은 만만치 않은 조건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쉽게 되지 않는 그런 구조,
속에 이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제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민주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처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구조와 틀을 바꾸는 일을 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혹 우리 체제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 눈의 가시가 되어서 핍박을 하고 죽음 속으로 몰아넣으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신자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신자로 살아가기 어려운 조건이나 환경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 일을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제한적 조건을 가진 자로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좀 쉬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 수도 있지만 어떤 배경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배경들이 역사적 조건과 환경들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것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속하게 된 나라와 그 나라의 배경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거기에서 신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내가 선택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기에 살고 싶어서 또 사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저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5,000년 찬란하고 무궁한 문화가 있는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다 나중에 커서 보니까 다 구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다른 나라를 내가 선택하고 싶은 나라가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제가 선택해서 살고 싶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를 선택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누가 좀 덜한 것이 있고 더한 것이 있는 것뿐이고 누가 어느 나라가 좀 더 빨리 망가지고 어느 나라가 좀 더 늦게 망가지는 것뿐이지 하는 짓과 미래를 보면 이 땅에 소망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조건 속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힘쓰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정치적 이념보다 항상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자들이 어떤 정치적 집단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때는 적극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것을 하는 겁니다. 이 소극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태어나는 것이 자신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보고 적극적이든지 소극적이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참여할 때 정책을 보고 어떤 정책들이 성경과 부합하는가를 보고 참여해야 됩니다. 어떤 정책들이 좋아도 하나의 정책이 우리 사회와 우리의 믿음과 성경이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정책보다 훨씬 더 과격하게 우리 사회와 성경의 가치를 무너뜨리면 우리는 거기에 표를 던지면 안 됩니다. 반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국가기관과 시중은행이죠. 시중은행의 30%를 성소수자를 의무적으로 뽑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정치인에게 표를 줄 수 있습니까? 신자의 양심으로. 줄 수 있습니까? 30%를 고용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다 털털 털어도 성소수자가 30%가 안 되죠. 그럼 그 사람들 다 고용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혜택을 받으려면 성소수자가 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미친 정책을 누가 하겠느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우리가 절대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성소수자는 지금도 법으로 충분히 보호되고 있고 보충하면 됩니다. 미국 사례를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설계하면서.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성수가 30가지가 넘어요. 아침에 남자였다가 오후에는 여자가 됩니다. 남자, 여자를 지들이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더라? 성적 결정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결정을 지가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멀쩡하게 여자 라카룸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지랄을 다 합니다. 뭐라고 말 못해요. 지금 미국이 그러고 앉아있잖아요. 다만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소아성애, 수간 이런 것들로 다 열려가게 됩니다. 사회 근간이 흔들리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막으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역사가 망할 때, 그 사회가 망할 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부자하고 가난한 자들이 이 간격이 클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역사에서 우리가 늘 보는 것들입니다. 종종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폭력과 이웃사랑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의 욕심, 본성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어떤 탐욕이기 때문에 폭력이 동반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이런 폭력이 동반되었습니다. 나그네를 달라는 거죠.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은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에서부터 지난번 여름에 가가지고 여기 있었던 전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학교 애들에게 집으로 교과서를 가져가지 못하게 한답니다. 교과서를 부모가 보고 컴플레인 할까봐 교과서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회에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없도록 재가를 물리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요. 반대하는 시위에 나와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 법안을 내놓는 정당을 지지합니다. 지적 자살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모순도 이런 모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들은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성경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는 것이고, 소극적으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소극적인 모습이라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성향들을 드러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국가가 흘러가도 신자는 거기에서 신자로 살아내야 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성수자들의 발언이 힘을 얻어서 하나의 법이 되고 힘이 될 때 신자는 거기에서 신자로 사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죄이며 하나님을 떠난 행위인 것을 정말 탄식하고 눈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대를 받고 신자들이 입이 막아지고 천대를 받아도 우리는 거기에서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이 가장 우선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이나 상황도 신자로 사는 일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가진 가장 큰 위협은 언제나 죽음이지요. 그러나 죽음이 신자를 위협할 수 없는 이유는 신자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신자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협박할 수는 있겠지만 신자의 신자된 길을 가는 일에 궁극적으로 세상은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해할 조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낼 수 있는 피조물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삶을 충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국가를 주시고 그 틀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국가가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몸담게 된 그 국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틀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생명과 진리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동시에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가이사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것은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우리가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곧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데나리온 동전을 보고 누구의 형상과 그리냐고 물어보셨죠.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가이사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인간, 거기에는 가이사도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가이사는 자신이 스스로 신이라고 떠들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져 있는 피조물입니다. 물론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임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인 것도 압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신자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이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예롭게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전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고전 7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이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들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것에도 매여서 종으로 팔려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길과 목적과 삶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남편이고 하나님께 드린 아내이고 하나님께 드린 직장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남편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직장인이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이란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들과 독립된 가해사의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은 가해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과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접속사를 그러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돌려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현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 이 말은 가해사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영역이 별도로 독립된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영역은 하나님과 그 나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만물과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가도 독립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연수와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느냐? 너희 자신과 너에게 속한 모든 것들, 곧 유형의 재산이나 무형의 재산이나 너희들이 관리하는 너희들 자신들이나 너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낸 사람들은 권력자들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진 권력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신자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신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은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된 자들의 책임을 얘기할 때 우리는 청직이라고 얘기하죠. 청직이란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신자는 그가 무엇을 가졌든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내가 개발해서 노력해서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게 된 겁니다. 그 은사가 일반적인 것이 있고 초자연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그저 먹고 사는 일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다른 소질과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머리 나쁘게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머리 나쁜 아들을 낳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에게 좋은 머리를 맡긴 겁니다. 누구는 돈을 잘 버는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맡긴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충성입니다. 무엇에 대한 충성입니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좋은 은사들은 자신들을 빛나게 하는 이들로만
소모시키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맡기신 분의 뜻을 따라 많은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그래서 많이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곧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에게 드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남다름이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라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7절 이하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모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논쟁이 많은 구절이죠. 논쟁이 많은 구절인 이유는 11조 문제가 마치 핵심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11조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11조를 언급을 하죠.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했더니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려고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는 대표적인 것이 11조와 봉헌물입니다.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 중에서 내가 만약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 뒷다리 2개, 앞다리 1개, 이런 것들은 본인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제사장 몫으로 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조도 안 드리고 제사장에게 돌려야 할 목도 자신들이 다 챙긴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사신 겁니다. 11조를 드린다, 봉헌물을 떼어놓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소유한 것처럼 내가 맡은 자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청지기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청지기가 자신이 주인처럼 사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강조점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 자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게 주어진 모든 삶들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맡은 것이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인생과 건강과 돈과 여러 은사들을 우리가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당하게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별로 그래 아닌 것처럼 지금 하고 내가 인생과 내가 소유한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맡은 자인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명예롭게 하는 것이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요 복이요 즐거움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그 얘기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것들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실현되는 나라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은
자신을 통해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가이사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것은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나를 밀어 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가이사가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는 로마 시대의 황제지만 세상의 모든 통치를 우리는 가이사의 통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사는 동네는 가이사의 통치가 힘을 발휘하고 그 힘이 실제인 것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가이사의 통치를 벗어나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기는 내가 이겨야 되는 동네이고 남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 원리가 작동하는 세계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할 때는 가이사의 통치를 거역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가이사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존재하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과 만족과 풍성함을 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은 정직하자, 성실하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직과 성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무엇입니까? 힘과 권력과 심판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심판과 권력이나 혹은 세상을 압도하는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세운 설득이요, 기다림이요, 자비요, 은혜요,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것은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여 세상보다 더 큰 성공과 힘을 가지고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의 길을 따름으로 이해와 용납과 기다림과 관용함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면 섬김으로서의 통치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할 때는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교회가 가지고 세상보다 더 큰 성공을 가짐으로써가 아니라 세상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준 조건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신자는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승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설득하고 우리 안에 생명과 진리와 만족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인생이 인생다워지는 것을 세상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그래서 물리력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자비와 오래 참음과 구원하십니다.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당황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고 더 크고 더 큰 성공을 가짐으로써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것을 통해서만 신자는 세상을 당황케 합니다. 세상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는 것을 끝이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의 복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인생의 가치와 보람이 무엇인가를 누리고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질문해야죠. 과연 나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는가?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더 큰 강조점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시간과 우리가 가진 은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사는 삶의 무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정당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됨을 확인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복락과 영광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으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세상적 말로 하면 손해, 불이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만큼 인생은 가치와 보람을 확인할 것이고 영광과 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